네, 마가 10장입니다. 10장 6절. 창조가 있고 새 창조가 있다겠죠. 새 창조는 뭐 새 하늘, 새 땅, 새 가죽부대, 새 언약 등등, 그게 다 새 창조과에 속해요. 고린도후서 5장하고 갈라디 6장이 그 용어가 나옵니다. 새 창조라는 용어가. 근데 새 창조가 오기 전을 이제 창조라고 그러죠. 오늘 말씀은 다시 이 부분을 더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걸 정리해야 탄식을 통해서 새 창조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마가 10장을 본 거예요. 10장 6절에. 이 말씀의 배경이 거기 10장의 2절에서 바리새인이 그 질문한 내용이 있는데 그 질문한 내용에 대한 대답 가운데서 나온 말입니다. 거기에. 마가 10장 2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나옵니다. 아네르입니다. 아네르. 아네르란 사람이 아내, 여자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게 이제 질문입니다. 시험했다겠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모세가 어떻게 명했느냐. 그것은 이미 바리새인은 그 모세가 명한 거 알고 있었습니다. 4절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어버리기를 허락했습니다.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명령을 일으키려고 했다. 그리고 6절에서 이제 창조가 나오고 태초부터가 나오고 남자 여자 만드신 거 나오고 그 다음에 7절은 10장 6절은 창세기 1장 27절이 근거한 거. 남자 여자가 창세기 1장 27절이 근거한 거고 10장 7절은 창세기 2장 24절에 근거한 거죠. 10장 7절, 8절은. 그게 이제 우리가 그냥 읽으면은 10장 6절하고 10장 7절을 그냥 곧바로 연결지어서 읽고 해석할 수 있겠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말이지. 그러니까 10장 6절하고 10장 7절은 다르게 봐야 하는 거예요. 다르게. 그러면서 이제 10장 7절에서 이제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해가지고 거기 이제 여자에게 연합하라. 부모를 떠나서 연합해라. 그리고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나가 육체다. 여기 10장 8절에 몸이 육체입니다. 육체다. 그리고 10장 9절에서 짝지어 주신 건 나누지 못한다. 이 말 나온 거죠. 흔히 뭐 결혼식 때 이제 사용되는 그 성경 구절이지만은 결혼식과 저는 상관이 없는데 잘못 이해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왜 10장 6절을 썼을까? 그리고 왜 10장 7절을 또 가져왔을까? 10장 6절과 10장 7절의 차이가 있는 건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전에 앞에 말씀에서 바리새인이 한 그 질문에 이제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아포리오입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면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아포리오. 리오가 뭘 당했어요? 풀다라겠죠. 풀다란 말이 있기 전에 묶여있다겠죠. 묶다는 헬라어는 대오입니다. 이게 구속이라는 동사죠. 연약함에서
풀려놨다. 누가 13장 12. 다시 누가 13장 15절. 누가 13장 16절.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문자로 먼저 생각한 거지. 남자가 있고 사람이 아내르잖아. 아내라는 사람이 있고 아내가 있었는데 하고서 이제 그것은 문자와 관계에서 질문한 것이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답이 지금 10장 6절도 대답이고 10장 7절 이하도 대답이잖아요. 주님이 하신 대답은 이제 그것을 풀어 설명한 거지. 그럼 여자가 누구겠어? 남자가 누구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혼이란 말 나오잖아. 이혼이란 말 나오죠. 만약에 이제 어떤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이혼해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그 질문한다. 이혼한 것이 성경에서 뭐 하지 마라 한 겁니까? 범죄니까 이혼하지 않아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은 이혼은 범죄가 아니지. 힘들면 이혼해야지 뭐 어떡해요. 여기서 말한 이혼은 성경에서 말한 이혼은 우리가 알고 이혼이 아니다 그 말이지. 이 단어 썼잖아요. 그러면 뒤에 가서 이제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인용한 거 뭐라 거기서. 남자가 거기 사람이 나오잖아요. 여자를 향해서 연합해라 했잖아요, 거기에. 그 짝지어진 나누지 뭐 한다겠죠? 짝지어진 거 뭐가 짝지어진 거예요? 대오가 묶여있는 건 말이에요. 그럼 한 육체가 되었다겠잖아? 저게 육체가 된다. 대오야, 대오. 묶여있는 거야, 말한 거. 지금 듣고 있는 말씀 좀 연결되면 벙어리 규머거리요. 벙어리 규머거리가 묶여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묶여있는데 바리새인 질문은 묶여있는 것이 있는데 풀어준다는 말이 오면은 바리새인의 질문의 그 속뜻은 묶여있다가 강조가 아니라 풀어준 쪽에 있잖아요. 그 주님의 강조는 창세기 2장 24절 가져온 것은 묶여진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묶여진 것이. 그 묶여진 것이 더러운 거잖아. 더러운 거. 또 뭐예요? 규모거리, 벙어리 다 거기 묶여진 거잖아. 그것이 먼저란 거야. 예? 그 내용이 지금 마가 10장 거기 8절, 9절의 말씀인 거예요. 한 육체가 됐단 말이 의미가 지금 벙어리다, 규모거리다, 묶여있다. 그건 네가 떼어낼 수가 없다. 그럼 그 묶여진 걸 떼어내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에바다 하는 거야, 저분이. 예? 저분이 에바다 해줘야 열려져서 이렇게 부러지는 거잖아.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줄 거 놔야 돼. 10장 2절에 내버리다. 예? 그 다음 다시 또 나오잖아. 10장 4절에 내버리다 했잖아요. 번역을 내버리다 했지만은 아포가 붙어가지고 떨어져서 풀어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말씀드리는 누가 뭐 13절 적어 놔야 돼요. 누가 13장 12절, 15절, 16절. 15절, 16절은 여기서 이제, 여기에 15절 거기 나왔었죠. 뭐가 나왔나요? 구유가 나왔죠. 구유 안에 있다가 아포했죠. 누가 13절, 15절에. 18년 된 연약함의 영을 가진 자, 18년. 여기 누가 13년, 18년이잖아. 요한복음 5장 38년이고. 연약함. 16절 말씀을 다시 풀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이제 명사가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구속이잖아요. 로마서 8장. 명사로서는 여러 군데 나오죠. 그런데 이제 구속이라는 의미가 첫 열매와 관련되니까 그런 구절들은 적어 놓을 필요가 있죠. 로마서 8장 23절에 구속이라는 저 헬라어 단어의 동사가, 구속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에도 리어가 있고, 이 단어는 동사고,
로마서 8장 에베소 1장 7절 등등 나와 있는 구속이란 고전 1장 30절 해가지고 그 구속이란 단어를 다 분해하면은 그 뼈대가 뭔가 하면 풀다야, 풀다. 그러니까 이 배경에서 지금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이제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는 건 필요하다 싶어요. 그러면은 마가 10장 거기 6절 말씀에서 남자 여자 이야기를 꺼낸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지금 질문이 이 단어잖아. 바리새의 질문 이 단어라. 예? 구속에 대한 거. 줄여만 구속이잖아요. 구속을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그런 질문이었으니까. 그 여기에 대한 대답에서 창세기 2장 24절은 구속이 오기 전에는 묶여 있어야 된다는 강조한 거고. 예? 그런데 지금 10장 6절에 말씀 남자 여자 이쪽은 뭐예요? 태초부터가 있으니까 태초부터가 첫 열매였잖아. 그러니까 이건 구속을 말한 거야. 그것을 같이 섞어서 말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답을 그렇게 했지만 주께서 이렇게 이제 여기 오늘 설명드린 10장 6절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10장 7절에서 9절 말씀까지 하셨지만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바리새인이 지금 10장 거기 6절의 말씀의 내용하고 10장 7절 이하의 말씀 내용이 다르다. 10장 6절은 구속과 관련된 설명을 풀어놓은 거고 10장 7절 이하의 말씀은 구속이 오기 전에 묶여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설명드릴 내용 가운데 진놈과 같은 죄가 나와. 이사야 1장 18절에. 그 진놈과 같은 죄가 뭔가 하면은 나는 거룩합니다. 나는 첫 열매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놈 같은 죄가 뭔가 한번 이거 풀기 어려워요. 진짜 풀기 어려워. 원어를 찾아서 막 자르고 잘라 봐야만 찾을 수 있지. 어려워, 여기. 잠언이 나온다겠지. 나중에 설명 다시 해드릴게. 대략 설명하면은, 진놈 같은 죄는 나는 첫 열매입니다라고 말을 했어. 나는 첫 열매가 태초부터야. 창조야. 남자, 여자야. 그 첫 열매다, 그게. 이게 다 거룩이야, 거룩. 거룩, 구속 같아. 응? 거룩, 구속, 다 같은 과야. 같은 과로 보면 돼요. 그렇게 해서 나는 구속입니다. 나는 거룩입니다라고 함부로 말했어. 그 단어가 함부로 서원하다 했잖아요. 말하다. 그런데 이제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 무의식적으로 말했어. 누구한테 말했겠어? 저분께 말한 거야. 나는 거룩합니다. 나는 첫 열매입니다. 나는 남자 여자입니다. 나는 태초부터가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어. 나는 창조입니다. 말했어. 그리고 나서 뒤에 기도를 해봤어. 찾아봤어. 찾아보니 내가 잘못했구나. 그 올무란 말 나와. 올무에 걸렸구나. 그 말이 무슨 말인가? 거룩이라는 말을 제가 이제 성령의 거룩한 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 나온 거예요, 지금. 더러운 영을 뭔지 알아야만이 거룩한 영, 성령이 뭔가 안다 해가지고 지금 쭉 몇 시간 동안 이거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말씀한 건 뭔가 하면은 거룩하다를 알려면은 먼저 더럽다를 알아야 한다. 더럽다. 나는 벙어리고 규먹어리입니다를 먼저 철저히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럽다를 거쳐서 거룩하게 되었다. 그래서 고전 7장에서 거룩하다와 관계해서 더럽다 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진hom과 같은 죄는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거룩합니다 했는데 돌아보니 거룩이 없더라 그 말이지. 그게 진hom과 같은 죄야. 그러면 그것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하다 말을 꺼내려면은 나는 더럽습니다. 나는
벙어리고 규목어리입니다. 이게 태초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 태초부터하고, 여기가 지금 태초부터잖아. 아포 아르케스 했잖아요? 그 태초부터가 있고, 태초부터가 용어가 요한일서 1장 1절이고, 태초안은 요한복음 1장 1절이잖아요? 뭐 창세기 1장 1절로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죠. 그 태초 안에 있다 말은 시작 안에 있다 그 말인데, 시작 안에 있다는 말이 뭐냐? 여기가 지금 태초부터를 가지고서 태초 안을 들여다보면은 저 태초 안에 있는 것은 더럽다. 그러니까 보세요, 다시 이제. 제가 몇 번 이야기한 부분이지만은, 나는 규목어리입니다, 벙어리이다 하는 그 표현을 진심을 섞여서 저분께 말씀드리는 것이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계시록 1장 다시 보세요. 계시록 1장 5절. 우리를 사랑했다 나오죠. 우리를 사랑했다. 그 다음에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뭐 했어요? 해방했다겠죠? 제가 리오죠. 해방했다, 리오. 그러면 우리의 죄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복수도 나와 있잖아. 죄들은 뭐가 죄들이요? 그렇지. 묶여 있는 거야. 벙어리 규목어리지. 벙어리 규목어리 묶고 있는 거니까 그게 죄라, 죄들이라. 에? 벙어리 규목어리 묶여 있는 죄들로부터 해방했다겠죠? 저게 이제 구속한다. 첫 열매. 그런데 그 앞에 말씀이 뭐라 했어요? 누구를 사랑하며? 누구를 사랑해? 우리가 누구라? 정권사. 우리가 누구요? 에? 나는 벙어리입니다, 규목어리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요. 그 사람을 사랑해. 그러니까 벙어리 규목어리라고 고백한 거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야. 나는 벙어리고 규목어리입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셔, 그분. 우리 벙어리 규목어리입니다. 사랑하셨습니다. 저기 해방하다 그 단어 때문에 그런 거죠. 해방하다. 그러니까 해방하다가 오기 전일 말하지. 우리 사랑했단 말. 해방하다 오기 전이니까 우리는 나는 규목어리입니다. 벙어리입니다. 거기에 계속 묶여 있습니다. 풀렸나 기미가 안 보입니다. 내 힘으로는 풀 수 없습니다. 돌아오셔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마가 10장 6절에 아포 아르케스 이렇게 나와 있죠. 아포 아르케스. 다른 데서는 태초부터 정확히 원어로 번역하면 시작부터죠. 시작이 아르케가 시작이니까. 아르케가 있다가 그 말은 또 반대로 아르케 반대가 뭐였어요? 그렇죠. 텔로스입니다. 그걸 알아야 될 게. 아르케가 있다가 그 말은 텔로스 끝으로 가기 위한 출발점이 아르케인 거지. 시작이 아르케다. 그럼 시작이 있다 그 말은 이 시작이 이제 안에 있는 시작이 있고, 떨어져 나온 시작이 이제 아포잖아요. 안에 있는 시작이든 떨어져 나온 시작이든 간에 물론 안에 있다가 이리 가는 거지. 아르케 안에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안에서 있다가 아포로 가야 돼. 요한복음 1장 1절이 있다가 요한일서 1장 1절로 가야 돼. 그 요한일서 1장 1절로 가는 게 이게 창조야, 창조. 태초부터고 창조고 남자 여자고 남자 여자. 그럼 아르케 다음에 이게 텔로스라. 텔로스가 끝인 거지, 끝. 그러니까 아르케에서 일 가는 거지, 텔로스로. 그 텔로스나 단어에는 여기 이제 동사가 신방에 들어가면 결혼이 완료되다. 텔레이오. 히브리 6장 1절 명사. 완전히 나아갈지다.
도의 초보를 버리고. 다 그게 이 텔로스과야. 번역할 때 뭐 마지막 번역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이 있다 그 말은 끝이 있다 그 말이지. 그러니 모든 시작은 엔 아르케, 아포 아르케는 이리 가기 위한 거지. 이리 가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여기 태초부터 창조, 남자, 여자 이게 지금 다 같은 내용이다 하는 것인데 여기에 지금 있어도 일이 아직 안 간 거야. 일이 아직 안 갔죠? 일이 안 갔어.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가 일이 가야 돼. 이쪽으로. 그건 일이 가려면 먼저 여기서부터 있어야 돼. 그래서 이 태초부터가 첫 열매라는 단어로 이렇게 분해를 하면 첫 열매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지. 여기 아포아르케스가 아파르케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 아파르케라는 첫 열매를 헬라어 단어를 분해하면은 아포 떨어지다 더하기 시작이라는 합성어예요. 그게 첫 열매라. 그러니까 첫 열매, 태초보다 첫 열매다. 그 다음에 창조도 같은 신앙이다. 창조. 그러니까 내 안에 창조가 있느냐 그 말은 내 안에 첫 열매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첫 열매가 있느냐. 그럼 내 안에 첫 열매가 있다 그 말은 내 안에 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다는 거지. 내 안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다 그 말인데 이것은 다시 이제 창세기 1장 27절에 있다 그 말이지. 내 안에 창세기 1장 27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태초부터나 이 용어가 첫 열매와 관련된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첫 열매를 가진 것이 창조고 첫 열매를 가지고 있는 그 내용 속에는 남자, 여자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첫 열매 안에. 그래서 이 첫 열매를 설명하기를 로마서 11장 가면은 첫 열매를 거룩하다 한 거잖아. 첫 열매를 로마서 11장 16절에 거룩하다 했어요. 그 첫 열매만 거룩하냐? 아니죠. 그 말씀에 의하면. 첫 열매도 거룩하고 덩어리도 거룩하고 뿌리도 거룩하고 가지 타이 같은 과라 그 말이지. 같은 거룩이잖아 이게. 예? 같은 거룩이요. 그러니까 덩어리도 첫 열매, 뿌리도 첫 열매, 가지도 첫 열매. 그러면 다시 마태 3장 말씀에 도끼가 어디 위에? 뿌리 위에 놓여있단 말 나와. 그 왜 도끼가 뿌리 위에 놓여져? 아직 이거 오지 않았으니까. 끝이 오지 않았잖아. 그 끝이 온 것이 이제 열매 맺는 거예요. 그 말씀에 도끼가 뿌리에 도끼가 놓여져 있는데 뒤에 말씀에 열매 맺지 아니하면 찍어버린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뿌리에는 첫 열매에는 항상 도끼가 있는 거야. 첫 열매에 도끼가 놓여져 있어. 그런데 그것이 이제 앞에 말씀에 그 바리새인하고 또 누가 나왔어? 사두개인인가? 그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지. 이걸 모르고서 진노하심에 피할 수 있다 생각했잖아. 그 독사 자식이라 한 거잖아. 예. 그러면 거기에서 이 뿌리를 언급한 것은 그 사람들 신앙이 지금 뿌리까지 왔다 그 말이고. 지금 무슨 모르겠어? 다시 봐봐, 마태 3장. 뿌리도 첫 열매과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제 표현이 아니고 지금 로마 11장 말씀하신 거니까. 3장 7절 서기관과 바리새인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였다고 했잖아요. 선한 열매죠. 선한 열매 맺지 아니하면 선한 열매가 이제 뭐가 되는가 하면 텔로스죠. 끝. 그러니까 뿌리를 언급한 것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뿌리가 가지고 있다 그 말인 거지. 뿌리를 언급한 것은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뿌리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 3장 7절에서 진노하심에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뿌리의 신앙으로는 진노를 못 피해. 진노를 피하는 것은 끝이 와야 돼.
그래서 그 뿌리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이런 말씀도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말씀이 아닌 거지. 그래서 이 말씀에서 이렇게 이걸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 고전 15장 20절. 첫 열매. 죽은 자로부터 깨어나는 것이 첫 열매라겠죠. 그리스도가 첫 열매 되셨다겠죠. 죽은 자로부터 다시 살다가 깨어나다. 죽은 자로부터 깨어나는 것을 가리켜서 첫 열매라 그런다. 죽은 자로부터 깨어났지만은 15장 22절 말씀에 삶을 얻는다가 아직 오지 않았어. 삶을 얻는다가 깨어난 것보다 높아. 그러니까 죽은 자로부터 깨어난 다음에는 거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 삶을 얻다가 살다 더하게 만들다의 합성어야. 살다 더하게 만들다의 합성어고 저 단어가 그 영과 관련돼. 그 영. 그러니까 지금 순서로 말하면은 깨어난 다음에 15장 22절에 살다 더하게 만들다로 가야 돼.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래서 15장 23절에 말했죠. 첫 열매를 언급한 다음이란 말 나오죠. 에페이타. 그 다음 나오죠. 고전 15장 23절에 첫 열매를 언급한 다음에 첫 열매를 말씀하고 그 다음에 단어가 나오잖아. 에페이타가. 그 말은 뭔가 하면은 다음을 번역된 그 내용 앞에 거라 그 말이지. 아파르케는. 첫 열매는. 끝이 아니라 그 말이지. 그럼 다시 보시면은, 여기 고전 15장 20절 보시면은, 첫 열매가, 여기 이제 첫 열매였잖아요. 첫 열매가 창조죠. 첫 열매가 창조 같다겠죠. 창조, 남자, 여자가 다 들어있어요. 그것이 또 태초부터라 했잖아요. 그럼 여기 말씀에 참고하면 잠자는 자가 먼저 나오죠. 잠자는 자가 나오죠. 그리고 잠자는 자는 태초 안에 있는 사람이. 잠자는 사람. 태초 안에 있는 사람이 잠자고 있는 사람이야. 태초 안에 있다. 이 사람은 잠자는 사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벙어리 규모글입니다. 그것도 태초 안에 있는 거고 창조 전에 있다 그 말이죠. 창조 전에 있다는 거. 그래서 첫 열매와 관계해서 첫 열매의 신앙이 무언가를 설명하는 구절 가운데 고전 15장 20절 방금 로마서 11장 보았고 로마서 다시 8장 와가지고 로마서 8장 23절 말씀에 첫 열매가 나오고 그 첫 열매의 내용이 구속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 몸의 구속이라겠죠. 제가 설명드리기를 우리 번역으로 곧이라고 번역했는데 곧이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 곧 빼야 한다겠죠. 정확한 번역은 우리 그 몸의 구속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지고 있다는 단어가 거기 이제 8장 23절에 받았다 단어가 가지다요. 그 몸의 구속을 가지고 있다 했을 때 그 몸의 구속이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인 것. 구속과 첫 열매를 같다고 봐야 돼. 구속과 첫 열매를. 그리고 거기서 이제 탄식한 것은 양자 될 것에 대해서. 탄식한 내용은 양자 될 것에 대해서 탄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구절에 의하면은 첫 열매는 구속이다. 로마서 8장. 첫 열매는 거룩이다. 첫 열매는 죽어서 깨어난 거다. 첫 열매는 구속이다. 8장 23절. 구속. 풀려났다. 혀가 풀려났다. 듣게 되었다. 에바다 해서 그 전에 먼저 완전히 열린 것이 아니고 완전히 열리기 전에 구속되었다. 이게 다 같은 과. 태초부터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마가 10장 6절에 태초부터에 설명했어요. 이거 바울도 이 태초부터 있었다겠죠. 사도행전 26장 4절에
바울의 신앙이 첫 열매의 신앙이었고, 계시록 14만 4천의 신앙도 첫 열매를 가진 신앙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창조라는 단어입니다. 창조. 창조라는 단어는 동사가 이제 창조하다가 되고, 이 창조라고 했을 때, 이 창조를 그냥, 뭐,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이 아담을 창조했다. 그렇게 이제 그 단어, 창조하다가 이제 히브리어로 바라, 동사가 바라인데, 그 바라로 생각하기 쉬워요. 물론 바라에 의미가 없지 않아 있어. 근데 이제 70인용을 참고하면은 창조라는 단어에 히브리어가 이 단어 속에 또 창조가 들어 있습니다. 70인역에서는 이 단어를 이제 창조라는 헬라어로 쓴 겁니다. 시편 104편 24절. 시편 104편 24절에 번역하기를 거기서는 부요 번역했어요. 부요 번역했지만 이 단어에는 또 다르게 번역하면은 창조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시편 104편 24절. 모든 땅에 충만하다고 했을 때, 그 땅에 충만하라 하는 것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그 땅에 충만한 내용에 대한 설명 구절입니다. 저 구절에. 104편 24절.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남자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열매 맺어라 번성해라 하신 그 말씀과 더불어서 땅에 충만해라 말씀 나오잖아요. 그럴 때 그 땅에 충만한 내용이 가운데 이 구절이 땅에 충만하라 했을 때 땅에 충만한 것이 뭔가를 설명한 구절이죠. 부요 번역했죠? 저 단어가 부요로 번역했지만은 저 단어가 또 다르게 번역하면 창조입니다. 당신의 주의 창조. 킨야. 킨. 발음을 얀. 킨얀. 아주 귀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동사가 카나입니다. 카나. 얻다, 사다의 뜻입니다. 그 단어의 내용이 잠언에 나옵니다. 잠언 4장 5절 두 번 나옵니다. 땅에 충만하라 했을 때 땅에 충만하다 한 내용이 뭐냐? 창조로 충만해라. 근데 창조로 충만하라 했을 때 저 단어에 이제 동사로 해석해야 되는데 그 동사가 잠언 4장에 나와요. 잠언 4장 5절 나오고 또 7절에 나옵니다. 5절 7절 카나 나옵니다. 카나 나오죠? 얻었다 번역했죠. 카나. 영어로 캣 했잖아. 캣. 그런데 영어로 번역할 때 캣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사다는 바위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자, 지혜를 사다. 명철을 사다겠죠. 지혜를 사다, 얻다, 명철을 얻다. 똑같이 반복해 나옵니다. 다시. 잠언 4장 5절에서 말한 것을 7절에 또 말합니다. 지혜가 제리다. 지혜를 얻어라. 그 다음에 너희 얻은 것 하는 번역도 나오죠. 너희 얻은 것. 방금 말한 104편 그 단어입니다. 104편 24절 말씀에 땅에 충만한 너희 얻은 것, 명철을 얻을지나 했죠.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이 나옵니다. 지혜와 명철이 땅에 충만하라고 했을 때 땅에 충만해야 될 내용입니다. 지혜로 충만해라, 명철로 충만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 명철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명철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동사가 선악을 분별하다 할 때 그 단어입니다. 빈. 선악을 분별하다.
분별하다 하는 단어 내용 속에 구별하다 뜻도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이 단어가 명사로 사용되는데 이 헬라어로 옮겨가면 이 단어가 동사가 깨닫다. 그 명철이라는 저 단어는 깨닫다 의미가 강해. 선악을 깨닫게 되었다. 선악을 분별하게 되었다 하는 거. 이 빈이야 단어. 빈. 이 명사는 빈나잖아요. 빈나. 히브리 발음이 빈나인데 저 단어의 동사가 빈입니다. 빈. 그래서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은 먼저 지혜를 얻으려면은 명철부터 있어야 돼. 선악을 분별함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지혜를 얻는 거지. 순서로 따진다면은.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 단어를 헬라어로 옮긴 게 70인역에서 지금 창조라는 단어의 내용이다 했을 때,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말했지만은, 태초부터 해당된 창조는 이해가 되겠지. 명철과 관계된 거예요. 되겠지. 그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어요. 다시 돌아오세요. 창조. 이 구절 보세요. 마가 16장 보세요. 아이고, 아주 그 유명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사실 유명한 구절이 아마 어폐가 있지만은, 흔히 선교를 많이 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교회에 이런 구호가 있습니다. 구호. 너희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라 했죠. 많이 들어봤죠? 그 수천 명 모인 교회에 표가 많이 전파해라. 만민 보세요, 만민. 만민이 뭔가. 누구한테 복음 전하는 거 보세요. 그래, 복음이라는 게 우스운 거야. 응? 야, 이 복음은, 복음 전하라 했잖아요? 그랬죠? 복음을 전하다 했잖아요? 누구에게? 만민 했죠? 다시 번역하여 모든, 뭐예요? 모든 창조야. 응? 누구한테 복음 전한다고? 모든 아빠 빼버려. 누구한테 복음 전해? 창조가 온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 보세요. 저도 몰랐을 때 그랬지만은, 이제 정확히 알면은 이제 복음 전하기 어려워. 전할 사람이 없어. 예? 제 개인적으로는 전할 사람이 없어. 전할 사람 만나기 어려워. 예? 창조가 뭔지 아는 사람 있나? 누구에게 복음 전하라고? 모든 창조에게 전해. 그러면 모든이라는 말을 빼버린 다음에 창조를 가진 사람만 전하 그 말이잖아. 예? 태초부터가 있는 사람. 그럼 뭐예요? 태초부터 창조 남자 여자 창세기 1장 27절 가진 사람에게 복음 필요하다 그 말이지. 그러면 아직 창조의 신앙은 복음이 오지 않았다 그 말이지. 그러면 복음이 뭐냐 그 말이야. 복음이 뭐요? 뭐가 복음이라고 했어? 잘했다. 더하기. 시편 103편 20절. 시편 103편 20절이 들어있어. 복음에는, 헬라어로 복음에는, 약속도 마찬가지야. 예? 약속이나 헬라어 단어에도 시편 103편 20절 들어있다고. 그 말은, 아직 창조의 신앙이 온 사람이지만, 아직 뭐 했다고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만들어진, 그 시편 103편 20절 말씀에 메신저를 언급하면서 메신저는 말씀을 듣고 만든 사람이 했잖아.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만든 사람을 설명하기를 그 사람이 용사가 나와. 그 구절에. 그 다음에 코아가 나와. 응? 용사의 힘을 가진 사람이야. 말씀을 듣고 만든 사람. 그러면은 이 창조의 신앙은 용사 힘이 없어. 다시 바꿔 말하면 창조에게 복음 전하겠을 때 창조한테 전할 복음이 뭐가 되겠어요? 새 창조인 거지. 새 창조. 복음을 기억하셔야 돼. 복음이라는 단어, 약속이라는 단어의 헬라어에는
이해가 들어있다는 거 중요해요. 이 103편 10절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103편 10절이. 거기에 용사란 단어도 있고, 힘이라는 단어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만들어진 그 사람의 신앙을 용사의 힘이다. 용사의 힘을 가진 사람을 메신저라고 그런다. 창조를 가진 사람. 골로새서 1장 다시 보세요. 우리가 성탄절 때 했던 말씀 관련된 단어가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모든 창조가 나왔어요. 모든 창조는 아까 마가복음 말씀에 복음의 전파를 받을 대상자였어요. 모든 창조, 번역은 모든 창조물보다 그랬죠. 모든 창조보다 앞에 말씀이 무슨 단어예요? 먼저 나신 자. 그러니까 먼저 나신 자의 신앙이 새 창조입니다. 먼저 나신 자가 모든 창조에서 먼저 나셨다. 먼저 나신 자의 신앙이 새 창조로 설명이 가능하다. 는 구절입니다. 저 구절이. 자, 이제 남자 여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남자 여자. 내 안에 남자 여자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것도 창조와 관련된 남자 여자. 창조와 관련된 남자 여자를 언급했다면 또한 새 창조와 관계된 남자 여자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남자. 지금 남자 여자라는 헬라어 단어가 창세기 1장 27절에 남자 여자의 그 히브리어로 옮긴 단어입니다. 그랬을 때 이 헬라어로 남자라고 했을 때 이 남자라는 그 단어는 읽으면은 남자가 아르센입니다. 아르센. 헬라어의 설명입니다. 남자인데 사전에 보시면은 가로 열고 해가지고 보다 더 비교없고 강하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다 더 강해서 헬라어로는 저 남자가 보다 더 강해서 들어 올리다가 있습니다. 보다 더 강하니까 들어 올리는 거예요. 들어 올리다의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들어 올리다가 헬라어로 아이로입니다. 근데 이 아이로라고 했을 때, 들어 올린다고 했을 때, 들어 올리다는 저 아이로를 가지고 설명한다면은 신앙 그 단계가 또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창조와 관련된 것이니까 같은 마가복음으로 생각한다면은 마가 2장 9절. 그 마가 2장 9절에 들어 올리는 것하고 그 다음에 마가 6장 43절에 들어 올린 내용이 다릅니다. 마가 6장 43절. 그러니까 마가 6장 43절에 들어 올리는 것은 새 창조의 신앙이 온 남자를 할 수가 있어요. 마가 2장 9절에 저희들의 삶을 언급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들어 올린다 말 나옵니다. 번역을 들어 올리다 하지 않았죠. 마가 2장 9절 보세요. 이 단어가 번역을 여러 가지로 합니다. 마가 2장 9절. 가지고 번역했죠. 상을 가지고. 들어 올린단 말입니다. 상을 들어 올려다. 상을 들어 올리다. 영어 번역은 take up 했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취하다. 그러니까 상을 들어 올린단 말. 들어 올리다입니다. 들어 올리다고 생각하셔야 돼. 상을 들어 올리다. 일어나라고 했죠. 깨어났죠. 깨어남과 관련해서 상을 들어 올리다 난 겁니다. 깨어남과의 관계에서 상을 들어 올리다. 그런데 같은 들어 올리다인데 마가 6장은 더 높은 겁니다. 상을 들어 올린 것하고 마가 6장에 들어 올리는 것과 내용이 달라요. 같은 단어지만은 마가 6장 43절에서는 번역을 거두었다 번역했죠. 마가 6장 43절에 번역을 거두었다 번역했죠. 저게 들어 올리다입니다. 들어 올리다. 마가 6장 43절이 앞에서 그 상을 들어 올리는 것보다
이게 6장 43절에 들어올린 신앙이 더 높아요. 6장 43절의 신앙이. 그래서 남자라는 저 단어에는 이와 같이 보다 더 강해서 들어올리다 하는 단어의 뜻이 들어있다. 태초부터 해당된 그 남자에 대한 단어의 설명. 반면에 이제 여자라고 했을 때 지난 주 설교에서 남자 여자는 지금 로마서 1장 거기 24절 이하의 말씀에서 남자 여자 나왔었어요. 그다음 여자라고 했을 때 이 여자라는 헬라어 단어에는 동사가 젖을 빨다입니다. 동사가 여자라는 저 단어 헬라어 동사가 젖을 빨다. 그런데 보시면은 비교를 비교를 해 보셔야 되는데 마태복음 21장 여자라는 단어에 동사가 젖을 빨다가 들어있다. 젖을 빠는 것이 여자와 관계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6절 비교를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21장 16절하고 그 다음에 24장 19절 찾아보실래요? 먼저 마태복음 21장 16절 보세요. 여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헬라어로 여자에 대한 설명. 헬라어의 여자는 젖을 빨다가 들어있다. 마태복음 21장 16절에 이 구절은 시편 거기 8편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시편 8편 마태 21장 16절에 젖먹이를 번역했죠. 저 단어는 동사입니다. 젖먹이를 번역할 때 저 단어가 동사입니다. 그런데 젖을 먹인다고 했을 때 그 젖먹이다 단어 앞에 어린아이가 있죠. 그다음 입이 나오죠. 그러니까 젖먹이는 신앙은 지금 어린아이를 거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어린아이 젖먹이들의 입으로부터 찬미가 나오죠. 그 찬미를 온전케 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젖먹이들이 있고 그 젖먹이들의 찬미가 온전하게 되었다. 이것은 이제 표현이 긍정인 거잖아요. 찬미가 나왔고 그 찬미는 단어가 이렇게 여기 명사인데 동사가 사도행전 3장 8절 9절이야. 동사가 그 안전뱅이가 나와서 뛰며 걸었다고 했을 때 거기 찬미했다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 8절 9절 말씀이 찬미의 내용이라. 그리고 온전케 하다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단어가 여기서는 그러니까 젖먹이의 신앙이 찬미를 온전케 하다 한 것이 된 거고. 그런데 같은 단어인데 24장 19절 보시면은 24장 19절 보시면은 그 날이 나오고 아이 벤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젖먹인 자가 나오죠. 그러면서 그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다겠죠.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했죠. 그런데 주로 이렇게 화가 있다 하는 단어가 여기 우리가 생각하면 뭐 화가 아니고 애통하다, 비통하다 그런 의미인데 이미 거기 이제 마태 23장에서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되었어. 그러니까 마태 23장 뭐 13절, 뭐 15절, 뭐 16절, 23절 이하를 참고하면은 화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 해당된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러니까 여기서는 젖먹인 사람은 화가 있다고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젖먹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틀리지 않는 것이에요. 같은 젖먹이다인데 24장 19절 말씀에서는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다 한 거잖아. 아까 아침에 21장은 뭐였어요? 찬미를 온전케 했다고 했죠. 그랬잖아요. 차이가 있죠? 차이를 아시나? 여기는 찬미가 온전케 하다로 간 거고 같은 젖을 빠는데 여기는 화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화가 있다. 응? 그거잖아. 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달리 사용한 거예요. 잘 들어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혼돈이 온 거, 저도 이제 혼돈이 온 사람이지만 혼란스럽고, 그래서 지금도 제가 수도 공부하면 욕 나오고 그런 사람이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한 단어잖아? 젖을 빨다. 한 단어면은, 한 단어, 젖을 빨다. 젖을 빨다 하면은 그 단어의 내용이 하나여야 되잖아. 다시 말하면, 젖을 빨다 해서, 젖을 빠는 것은 화가 있다. 그렇게만 나와야 되잖아. 예? 그런데, 젖을 빠는데 찬미를 온전케 한다 나와 있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 속에서 멘붕 같은 것이 오는 거야. 내 자체가. 그럼 왜 그럴까 하는 거야. 응? 왜 그럴까? 내 마음의 구조가 항상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는 거야.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돼. 그 말은 말씀 자체가 간단 명료해야 돼. 간단 명료하게 들려져야 돼. 그걸 내 마음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간단 명료하게 오세요. 젖을 빨다는 화가 있다. 그것만 오세요. 찬미가 온전하게 되었다. 거기까지 가면 헷갈립니다. 내 마음의 구조가 되어 있는 거야, 이미. 이것이 하나의 틀이지, 틀. 그거 어떻게 돼야 돼? 이미 마음의 구조와 생각이 이 틀에 갇혀 있는 거지. 이것이 깨어져야 되잖아. 그걸 누가 깨, 그것을? 내가 할 수 없어. 원래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신앙에서 참을 쭉 헤어면서 그런 구조를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방이란 말 썼을 때, 이 방 안에 방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야? 여러 개가 있는데, 나는 딱 둘만 필요해. 그래서 이것만 담아. 더 이렇게 한 거, 복잡한 거 담기가 벅차. 그래, 싫은 거야, 속에서. 그래가지고 스폰지 얘기했지만, 어떻게 스폰지가 빨아야 되잖아. 빨지 못해. 빨아야 되지만, 그게 구멍 뚫리는 거. 구멍 뚫리면 알아야 돼. 여자, 히브리요. 구멍이 뚫려져야 돼. 구멍 뚫려 아는 것이 타쪽부터야. 여기서처럼 우리 마음과 생각의 구조가 이러하다 그러지. 그런데 처음에 이런 틀을 가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내가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속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혹은 내가 나를 향해서 속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름의 그런 틀이 필요하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틀을 가지고서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니 말씀의 내용들은 그 틀을 벗어난 곳으로 오는 거죠. 그 틀을 벗어난 곳으로 오는데 내 마음의 틀에서는 그것을 내 마음의 틀은 10인데 말씀의 틀을 벗어난 것은 10에서 넘어가 100배가 되는 것인데 그건 내가 담을 수가 있나 담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서 이것에 깨어지는 것이 자꾸 에바다 해야 되는 거고, 동시에 나는 아까 사랑한다 말 나와 있는 것처럼 경거거리입니다, 벙어리입니다 해야 하는 거예요. 같은 단어인데. 그럼 이 차이가 이 차이가 어디서 나와야 돼? 여자랑 히브리에서 나와야 돼. 그 여자랑 히브리를 모르면 차이를 모르지. 이쪽은 뭐가 되는 거야? 여자랑 히브리요. 이사야 62장 2절이에요. 여기 화가 있다는 건 작게서 1장이지. 구멍 뚫린 거. 구멍 뚫린 거지. 여기는 구멍 뚫린 거야. 그 같은 단어인데, 같은 헬라어 단어인데, 이게 여자야. 여자인데 왜 이렇게 새 이름을 언급하는 뜻이 있고, 또 구멍 뚫린 것이 있고, 이거 복잡한 거,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의 생각의 구조가 단순 명료하게, 확고하게 그렇게 받아들이려 하는 그런 구조 가운데 쭉 지내왔다. 그런데 말씀은 지금 막 해석하는 데 있어서 2-3가지 이상으로 해석한다. 2-3가지 이상으로. 그것은 내 안에서 이 마음에 탄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생각의 탄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의 탄력이 일종의 스폰지가 될 수가 있죠. 그것은 내가 아직 이해가 안 되지만은, 이해가 안 된 것은 마음의 방이라고 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마음의 방 안에 그냥 둬. 이해가 된 것은 받고, 스스로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내가 스스로 물리치하지 말고 이해가 안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이죠. 이해가 되는 건 이해가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으로
받아들임이 필요하겠지.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 수용해야 돼. 이해가 안 되는 대로 나중에 또 다른 말씀을 통해서 이거 어떻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수용을 해야 되고. 이해가 되는 거 당연히 이해가 되는 것을 이제 담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라는 그 단어가 새 이름이 거기는 의와 영광이 나오거든요. 여기 말씀에. 그 새 이름의 신앙이 따지면 여자와 관계에서 새 창조잖아. 이 내용, 새 창조. 그런데 동시에 여기서처럼 구멍 뚫려 있는 여자한테 화가 있다 이 말인 겁니다. 구멍 뚫린 여자한테 화가 있다. 그 구멍 뚫린다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생명사학에 말했던 거기 그 단어에 여기 삭시 나오잖아. 삭이라는 단어, 상이라는 단어 동사가 나와요. 상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생명사학이 내 안에 그 싹이라는 말을 내 마음을 비유한다면 내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상이라는 그 상을 담아야 되는데 구멍 뚫려가지고 이 상이 계속해서 그냥 뒤로 나가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내 마음을 비유한다 마시는 것처럼 내 마음에 구멍 뚫려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구멍 뚫려 있어가지고 복잡한 말씀은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헤매구나. 그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 여자인 증거니까. 그 여자인 증거니까. 그러니까 왜 복잡하다라고 자꾸 이렇게 밀어낼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구멍 뚫려진 것을 아는 것이 태초부터가 있다 그 말이네. 창조가 있다 그 말이네. 그렇게 바꿔 생각해야 한다는 거야. 응? 구멍 뚫려지다 여자. 그게 두 구절이라겠죠. 저 구절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62장하고 학교에서 말씀하고 남자로 가볼게요. 남자는 히브리어 기억하다입니다. 히브리어로 기억하다. 들어 올리다 하는 거 헬라어 뜻이 들어있었고 히브리어로 기억하다. 그럼 기억하다 했을 때 기억할 내용이 엄청 많은 거예요. 기억할 내용이. 몇 가지로 적어보면은 기억할 내용 시편 25편 7절 남자란 말은 기억하다다. 기억하라고 창조되었다. 103편 14 먼지임을 기억하라고. 103편 14 전도서 11장 8절 흑암 호세아서 9장 9절 죄악 호세아서 9장 9절 죄악. 그러니까 많이 등장하는 죄, 허물, 죄악 이게 다 기억하다와 관계에 나와 있어요. 기억하다. 그런데 이제 이거 약간 이제 어두운 쪽이고 밝은 쪽은 98편 3절 아마 인자와 믿음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17장 10절 반석 추루 반석을 기억하다. 이사야 17장 10절 아가서 1장 4절 포도주보다 사랑을 기억하다. 자카르 히브리의 단어는 발음은 자카르입니다. 그렇게 적어 놓으시고 이제 창세기 1장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이 해석입니다. 그 창조란 말이 3번 나와요. 창세기 1장 27절
바라. 바라가 3번 나옵니다. 표시하세요. 창조하다 번역했지만, 이게 제가 창세기 1장 1절 설명할 때 다른 해석도 있다고 했죠. 선택하다, 자르다. 저는 자르다 단어가 여기서는 해당된다고 봐요. 창세기 1장 27절에 저 창조는 잘라내다. 그냥 창조하다만 생각하면 안 돼. 번역을 그냥 창조만 듣다 보니까 저 단어가 뭐 선택하다 뜻도 있고 잘라내는 뜻도 있으면 모르잖아.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한 단어의 해석을 하나의 뜻으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해석을 내 마음에 또 담아야 돼. 그래서 여기서 잘라낸다. 영어로만 컷다운 한 거야. 컷이요, 컷. 영어로. 아래로 잘라내는 거예요. 이게 선택한다, 뭐. 초이스. 선택한다. 영어로 하면은. 영어 할 필요 없겠지만. 자, 그런데 창조하다가 3번 나왔죠? 처음에는 그 아담을 창조했죠. 정확한 번역을 하면은. 두 번째는 뭘 창조했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남자 여자잖아? 남자 여자 창조했다고 했죠. 번역 안 돼 있는데 있잖아. 표시하라겠죠. 봐라. 표시하셔야 돼. 남자 여자 한다. 남자 여자 그 옆에 단어 창조하다 그 사이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글을 그렸잖아. 영어로 힘이 했잖아. 이 단어 중요해. 응? 그러니까 그라는 표현 썼다 그 말은 남자 여자를 창조했다 했을 때 남자 여자 그를 창조했다 그 말이잖아. 번역 그렇게 했잖아. 남자 여자 그를 창조했다. 영어로 힘이 했잖아. 힘. 예? 남자 여자 그를 창조. 그리고 우리가 그냥 읽으면 남자 여자는 복수잖아. 복수. 예? 민원준 남자, 임종탁, 민원준 여자, 임종탁 남자, 이렇게, 예?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 그 말 아니다, 그 말이지. 이 글이라는 단어가 있다, 그 말은. 예? 그 남자, 여자를 창조했어? 그 아담을 창조했다고 했잖아? 아담을 창조한 다음에 이 말 쓴 거잖아. 그러면 아담을 창조했다, 그 말을 달리 말하면 뭐 창조했다, 그 말이요? 그 말이지. 남자, 여자를 창조했다. 그런데 그 남자, 여자가 그다. 인지 복수가 아니고, 그다 했잖아?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창조가 나오죠. 무슨 단어가 나와요? 그들이래, 그들. 그들을 창조했어. 3인제 복수잖아? 왜 이 말 썼을까 하는 거야. 우리 생각으로 남자, 여자 그러면은 2인제 복수인데 2인제 복수도 안 쓰고 그냥 3인제 단수로서 그를 말했고. 예? 그런데 거기에 왜 그들의 영어를 썼을까? 예? 민은주야, 너 여기 있어라. 그 말. 정종선아, 여기 있어라. 그 말. 그래서 3인제 복수 쓴 거야. 예?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0절을 그 눈으로 봐야 돼. 아, 내가 있어야 될 건 여기구나. 순서로 따지면은 창세기 2장 7절도 있어야 돼. 창세기 2장 7절. 먼지로 지어졌다. 그 먼지로 지어진 다음에 1장 27절 와가지고 내가 남자 여자로 창조되었구나. 아담으로 창조되었구나. 여기에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를 여기에 두시려고 모세가 3인지 복수를 꺼내온 겁니다. 3인지 복수를 쓰지 않고, 예? 3인지 복수에다가 복수 상긴 저 단어하고, 예? 그 다음에 창조하다 단어를 빼버려도 그냥 우리 식으로 읽으면 아무 이상이 없어. 아담을 창조했다. 남자를 창조했다. 그래서 아무 이상이 없는데 왜 굳이 3인지 복수를 꺼집어와서 이렇게 썼을까? 이게 사람이냐는 거야, 사람. 아담이 다르게 번역은 사람이잖아. 응? 사람은 사람이다. 응? 그러니까 그대로 썼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3인지 복수 안에 다 들어가 있어라 그 말이에요. 응? 여기에 있어야 된다. 너는 여기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계속해서 이 말씀인데 우리가 묵상을 해야 돼. 생각하셔야 돼. 자, 그렇게 정리하고서, 네.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다겠죠? 형상이라는 말은 그림자 뜻이었고, 하나님 형상이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고 그리스도 하나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 형상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을 창조했습니다. 아담을 창조했는 남자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이게 남자는 기억하는 자, 여자는 구멍 뚫린 자를 창조했습니다. 죄와 허물이 있고 먼지, 죄악을 기억하고 있는 남자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다시 이제 여기 아담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잖아. 아담은 붓게 물들다. 저는 이 표현이 더 좋아요. 붓다 뜻이 들었다 했잖아. 그런데 붓다에다가 물들이다. 출애굽기 25장 번역을 잘했어요. 이 번역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의 뜻이 뭐냐? 아담아가 땅으로 번역되는데 아담아, 아담 둘 다 동사가 같아요. 그러니까 번역을 잘한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5절에 붓게 물들이다 있죠. 아담 이 단어입니다. 붓게 물들이다. 스가랴 6장 말씀에서 말을 말할 때 홍마 나왔죠. 홍마, 흑마 나왔잖아요. 그때 홍도 같습니다. 이렇게 붓게 물들이다. 붓게 물들이다. 자, 그러면은 아담을 창조했다고 했을 때 아담이란 단어의 뜻이 붓게 물들인 것을 창조했다 그 말이죠. 붓게 물들인 것, 붓게 물들여져 있는데 창조했다 그 말입니다. 아담을 창조했습니다. 남자 여자도 아담과 같잖아. 그럼 남자 여자도 붓게 물들이는 거 들어있는 거지. 남자 여자도 붓게 물들이는 거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붓게 물들인 남자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아담 붓게 물들인 아담을 창조했습니다. 그럴 때 이 단어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붓게 물들인 것을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창조하다 하기에는 자르다 의미가 들어있다고 그래 바꿔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이사야 1장 18절. 첫 번째, 붓게 물들인. 그래서 진홍 같다. 진홍으로 붓게 물들이다. 진홍을 또 다르게 말하면 벌레였습니다. 지렁이, 벌레. 야곱한테도 벌레라 합니다. 진홍.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확연히 더 확연하게 알아야 될 진홍 같은 죄가 뭐냐. 진홍 같다, 주홍 같다 하는 거,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했다. 양털도 희게했다. 눈같이 희게했다. 계시록 1장 14절 관련된 성경 9절. 어떻게 해서 양털같이 희게 되느냐? 눈같이 희게 되느냐? 주님의 머리와 머리털 때문. 이사야 1장 18절에 양털같이 눈같이 희게했다 할 저 내용이 계시록 1장 14절 때문에 주님의 머리와 머리털, 주님의 머리와 머리털 거기에서 양털같이 눈같이 표현이 나와. 계시록 1장 14절 말씀. 주님의 머리와 머리털이 양털같이 눈같이 희게 하셨다. 먼저는 진홍의 죄를. 그래서 진홍의 잠언 20장 25절 함부로 말하다. 진홍의 단어를 다 분해하면 동사가 나오는데 여기서 함부로 말하다 번역했고 다르게 번역하면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말하다. 불쑥 말하다. 부지 중에 말하다. 함부로 말하다. 그게 내용이 잠언 20장 25절 거룩이 나오죠. 코데스 거룩. 아까 설명한 것처럼 자기가 거룩하다고 함부로 말했어. 돌아보니 내가 올무에 걸렸구나. 나는 거룩하지 않구나. 그러니까 거룩을 안다는 것은 먼저 더러운 것을 알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라 했을 때 누구한테 성령 받아라 하느냐? 누구한테? 더러운 사람이 있는 사람한테. 고전 7장 가봐 다시.
거기에서 거룩의 반대말, 반대 개념으로 더럽다가 나왔으니까. 고전 7장 14절. 거룩하다 했죠? 고전 7장 14절에. 너희 자녀는 깨끗이 못하다 했잖아. 그리고 지금 그랬죠. 이제는. 지금은 거룩하다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거룩은 더러운 곳에 반대, 깨끗이 못하다, 더럽다 그 말이니까. 더러운 곳에 반대 개념 쓴 거라. 더러운 거 반대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거기 뭐 흔히 이제 복음서 말씀에서 귀신 쫓아냈다 하는 그 표현 가운데 귀신이나 영혼은 별로 없고 다 더러운 영이야. 그 번역을, 귀신 번역을 한 거 많잖아. 마가 7장이나 등등 해가지고 다 그 더러운 영을 말해. 그러니까 거룩한 영이 오기 전에 나는 더러운 영 가운데 있었다는 거지. 그 더러운 영이 있는 사람에게 거룩한 영을 소개하는 거다. 그러니까 더러운 것을 모르면은 더러운 걸 모르는 가운데서 내가 거룩한 성령 받아라 한 것이 그게 뭐요? 응? 자기 자신이 더럽다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는 가운데서 막 기도원 가서 성령 받아라 했을 때 성령 받고자 한다면 그게 뭐요? 그렇지. 그게 진노받은 죄야. 그게 진노받은 죄야. 이거 중요한 거예요. (7장 14절) 더럽다. 깨끗이 못하다. 왜 더러운 영을 그렇게 18년 동안 더러운 영이, 거기서는 이제 육체 연약하다 설명했지만, 그렇게 지금 마가 7장이나 말씀에서도 더러운 영이 결국 뭐야? 벙어리 귀머거리잖아. 벙어리 귀머거리가 더러운 영이잖아. 벙어리 귀머거리, 그게 더럽다요. 벙어리 귀머거리가. 그러면 더러운 벙어리 귀머거리가 나간 다음에 거룩한 거 들어오는다 그 말이죠. 원리가. 이해되시는가요? 더러운 영이 있었는데 그것이 나간 다음에 피고 소재된 다음에 거룩한 영이 오시지, 더러운 것이 있는데 거룩한 영이 올 수 없는 거지. 그런데 지금 진노받은 죄는 지금 자기 자신이 더러운 것을 가볍게 생각하고서 거룩하다 했는데 돌아보니 내가 함부로 말했네. 얼물에 걸렸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어렵다. 뒤로 돌아가서 기도 가운데 찾아보니 안 돼. 다 거룩하다 말 다시 바꿔 말하면 나는 구원 받았어. 나는 천국 가. 나는 뭐 성경 창세기 1장 1절 뭐 다 알고 있어. 뭐 요즘에 거기 유튜브에 나온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그렇게 하고 있어. 나는 그동안 했는데 내가 잘못 말했구나. 안 돼. 왜 안 될까? 이미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거룩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것을 거룩하지 않습니다, 더럽습니다 라고 할 사람이 있겠냐? 목회자를 포함해서 안 되지. 군중 심리 속에 있으니 체면이 있으니 누가 그렇게 하겠어? 그래서 저는 굉장히 처음에 생각할 때 이게 잠언 20장 말씀에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 서구인의 하나가 이렇게 기도로 바꿔 설명하시는, 기도로서 찾아보니, 기도로 찾아보니까, 내가 거룩한지 아닌지를 기도로서 찾아보니까, 내가 얼무에 걸렸구나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진노받은 죄인데, 이런 진노받은 죄를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 지어야 돼! 그래서 죄를 언급할 때, 죄가 뭐냐를 언급할 때, 이사 1장 18절 말씀이 죄를 설명할 수 있는 또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가 죄를 아까쯤에 마가 2장 말씀에 죄들을 사했다 했잖아. 그러면 죄들을 사했다 했을 때 구체적으로 그 죄가 무엇일까라고 말씀을 추적한다면 진노받은 죄를 사했다 하든지 아니면 주원받은 죄를 사했다 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라.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서 죄를 언급할 때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두 가지 내용 가운데 첫 번째가 진홍이었고 두 번째가 조홍이었잖아요. 왜 또 조홍받은 죄를 언급했을까? 그래서 또 머리와 머리털을 언급하면서 그냥 조홍받은 죄의 대표적 구절. 잠언 26장 11절. 개가 토하였던 걸 돌아가고 미련한 자가 어리석은 것을 거듭 행하다. 그 단어. 거듭 행하다. 그게
주홍이라는 단어에, 근데 이제 그 히브리 사전에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트론 사전이나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전을 참고하면은 딱 부러지게 이 주홍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동사가 이렇다라고 이렇게 딱 정확하게 규정을 안 지어놨어요. 그런데 어떤 다른 히브리 사전을 보니까 그 사전에는 물음표. 주홍이라는 저 단어의 동사가 잠언 26장 11절에 등장하는 거듭 행하다 하는 그 동사와 관련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물음표 해놨더라고. 그런데 정확하게 딱 규정적으로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것이라 저는 참고하자 싶어서 맛을 꺼내는 거라. 거듭 행하다, 샤나, 주홍 같은 죄, 잠언 3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약간 다르게 번역했죠. 거듭 행하다가 아니라 잠언 31장 5절도 주홍 같은 죄와 관련됩니다. 참고로 설명하고 하는 거고.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세요. 아담을 창조했다고 했을 때, 이에 붓게 진홍으로 붓게 물들여진 그 아담을 창조했다 했을 때, 이것을 자르도 해석한다면 잘라냈다. 그러니까 희귀했다. 그래서 창조했다 하는 것을 자르다 하는 것과 관련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그럼 다시 남자를 창조했다. 기억하고 있는 것을 창조했다. 자르다고 해석한다면은 아까 기억하고 있는 거 이해들을 잘라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라냈다. 그 다음에 여자 구멍 뚫린 것을 창조했다. 구멍 뚫린 것을 잘랐다. 형상 안에서. 그렇게 자르다로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다.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붓게 물들이는 것이 포도주도 붓게 물들이는 거 나와요. 포도주. 그러니까 지금 따지면은 여기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서 창조하다 저기에는 포도주도 들어있는 거지. 왜냐하면 붓게 물들이는 것을 희귀한 역할이 포도주, 예수의 피니까. 그래서 붓게 물들이다 했을 때 내용을 따라 보면은 포도주와 관계해서 포도주를 붓게 물들이다 그렇게 번역했다. 잠언 23장 31절 말씀에 포도주가 붓다 나와 있어요. 잠언 23장. 좀 덥네요. 예.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잠언 23장 31절. 포도주는 창세기 49장 꼭 기억하셔야 돼. 포도주는 창세기 49장 11절. 창세기 49장 11절은 계시록 7장 14절. 창세기 49장 11절, 계시록 7장 14절. 저게 지금 아담을 형상 안에서 창조했다고 했을 때 저 내용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 붓게 물린 아담을 만들었다. 여기서 아담도 붓게 물들이다. 근데 만들다 썼다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형상과 모양이 나왔잖아요. 여기서 붓게 물들이는 것은 나오면서 2장 3절입니다. 용사의 방패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저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아담은 용사와 방패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구절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담 그러면은 붓게 물들이다인데 붓게 물들인 내용이 진홍가지 붓다, 포도주, 그 다음에 용사의 방패. 용사의 방패라는 저 내용이 제일 높은 것이니까
아담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창세기 1장 26절로 해석해야 된다. 그리고 한 구절. 이사야 43장을 봐. 이사야 선지자가 이 창조하다 하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보세요. 이제 번역된다. 야곱아 너 했잖아. 너를 모았다고 했어요. 창조하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아담을 창조했다고 했을 때 그 아담은 야곱입니다. 그렇게 바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곱을 창조했다. 야곱한테 이 창조와 단어 쓴 거예요.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 해석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썼다 그 말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창세기 1장의 그 내용에서 바라라는 단어를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이스라엘한테 말하죠. 이스라엘한테 뭐라고 합니까? 야차르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먼지로 지었다 그러잖아요. 먼지로 지었다. 야곱을 창조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따라가 보니까 이 먼지로 지었다 할 때도 이게 이스라엘 야곱 있잖아요. 야곱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저기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다스리라 했잖아요. 다스리라 나오죠. 거기도 야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조하다, 지었다, 만들었다, 만들니까 다스렸다 나오는데, 그럴 때 다 세 단어들이 야곱과 관계에 사용되었다라는 의미는 뭐냐? 우리가 생각할 때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보면은 나와 상관없이 아주 오래전에 아담을 창조했습니다라고 나와 상관없이 해석하잖아. 그런 말이 아니다 그 말이지. 그래서 창조는 지금 여기서 진행되어야 될 창조인 거다. 그래서 야곱아 창조를 하고서 하나님과 겨루다 이스라엘아 너를 먼지로 지었다입니다. 여기 야차르. 먼지란 말 없지만 창세기 2장 7절 참고하면은 먼지로 지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너는 두려워 말하겠죠? 두려워 말하라 말씀한 다음에 왜냐하면 끼가 나오죠. 왜냐하면 끼 표시해놔야 돼. 왜 두려워 말해야 되느냐? 그 말은 창조되고 또 지어진 그 내용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두려워 말하라 한 다음에 내가 너를 뭐 했다고 했어요? 내가 너를 구속했다고 했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지명이나마 너의 이름 안에서 불렀다고 했을 때 앞에 야곱을 창조하다가 구속입니다. 야곱을 창조하다가 그 다음에 이름 안에서 너를 불렀다가 이게 야차르입니다. 이스라엘 따로따로 봐야 돼. 따로따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속이 누구라고? 창조. 구속이 창조와 관련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이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 이 구절이 여기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아담을 창조했다, 남자 여자를 창조했다고 했을 때 그 창조가 담고 있는 내용이 뭘까라고 했을 때 그 창조를 구속했다라고 풀 수가 있겠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잘라낸다 말했잖아. 잘라낸 것이 구속인 거잖아. 예? 죄와 허물과 죄악을 기억하고 있는 잘라냈다. 구멍 뚫려진 거 잘라냈다. 그것이 이제 구속한다 의미라. 그러니까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서 창조하다의 신앙을 달리 표현하면은 구속했다라고 바꾸어서 설명할 수가 있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태초부터 첫 열매 다 같은 과잖아요. 남자 여자 다 같은 과라. 이 구절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것이고 뒤에서 보면은 물 가운데 지나다 그게 지금 또 계속 구속받은 야곱에 대해서입니다. 그리고 불러낸 그를 향해서 강을 건널 때 침몰치 못한다. 불 가운데 또 불꽃 가운데 쭉 나오죠. 그게 지금 야곱과 이스라엘을 언급하며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사야 43장 1절 말씀처럼 창조하다 하고 잘라낸다, 선택하다 하는 이 단어의 내용하고 구속하다 하는 내용을 같은 개념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예, 이런 신앙. 이렇게 구속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이 단어 속에서 잘라낸다는 말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뭘 잘라낼 거냐? 굵게 물들인 거.
뭘 잘라낼 거냐? 죄와 허물과 죄악을 기억하고 있는 거. 뭔지를 기억하고 있는 거. 뭘 잘라낼 거냐? 구멍 뚫려진 것. 아들 형상 안에서 잘라낸다. 한 구절 보고 마칠게요. 갈라디아서 3장. 남자, 여자. 갈라디아 3장 28절. 거기도 한꺼번에 남자, 여자는 그 용어가 등장합니다. 지금 마가복음 말씀에 남자, 여자가 저 단어들이 그대로 이 남자, 여자가 지금 마가복음 10장에 의하면은 태초부터의 이걸 가진 사람이었죠. 창조를 가진 사람. 창세기 1장 27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서 남자 여자를 창조했지만은 1장 28절 말씀에 열매 맺으라는 그 단어가 등장한 것은 창조된 아담, 창조된 남자 여자는 아직 열매 맺는 신이 아니다 그 말이었죠. 설명했었죠. 생육하다가 열매 맺다 했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어서 복을 주었잖아. 복을 주어서 명령법이야. 열매 맺어라. 열매 맺다 하는 말을 썼다 그 말은 앞에 27절 말씀에 사람 27절에 남자 여자는 아직 창조되었지만 열매를 맺지 않았단 말이야. 열매 맺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 맺어라 한 것. 열매 맺어라 번성해라. 그 열매 맺는 사람이 모두 요셉입니다. 요셉 창세기 49장 열매 맺다. 창세기 49장 22절 두 번 나옵니다. 요셉한테. 열매 맺는 가지에 있는 그 가지가 아들이라는 겁니다. 요셉은 열매 맺는 아들입니다. 요셉은 열매 맺는 아들입니다. 창세기 26장 르호봇과 관계된 내용에서 열매 맺다. 26장 22절. 이 구절도 시편 말씀의 구절도 중요해요. 집의 내실 안에 있는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같은 아내 이거 나왔어요.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같은 아내. 128편 3절이 그 다음에 이거 구원입니다. 구원. 열매 맺으라고 말. 그러니까 창조된 사람은 아직 구원이 오지 않았으니까 열매 맺으라 구원 받으라 그 말입니다. 이사야 45장 8절. 이 표현 여기 보시면 집이 나오고 그러니까 내실이란 말 나오는데 이 내실이 옆구리의 뜻이 있습니다. 집 옆구리에 있는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같은 아내. 아직 아내가 안 돼 있어. 아직 아내가 안 돼 있어. 갈라디아 3장 다시 와가지고 28절. 남자 여자 나오죠. 남자 여자 나오면서 그 앞에 단어가 나옵니다. 남자 여자 창조 첫 열매. 남자 여자는 없다겠죠. 우크 없다 한 다음에 그 N이라 단어 나옵니다. 남자 여자는 없다. N이라 단어가 나옵니다. 번역을 번역했죠. 그 N이라 단어가 N 안에 더하기 존재하다. 무슨 말이냐? 첫 열매, 창조, 태초부터 남자 여자는 그 안에 존재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 안에서 존재해야 될 게 뭐냐? 3장 26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신이 아니다 그 말이죠. 3장 26절에 하나님의 아들 설명했죠.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9절, 마태오 5장 9절, 욥기 38장 7절.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 신앙이 넘겨가면 3장 29절 말씀에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하나님 아들들 신앙 같아.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하나님 아들들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들 신앙은 로마서 8장 그 19절 이하 말씀에 뭐 있는 새 창조 관계되었죠. 하나님 아들 때 계시 기다린다고 했잖아. 이 구절도 이 첫 열매, 이 태초부터의 신앙의 한계를 설명한 거예요. 한계.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안에 있고, 이게 너부터 했지만 아직 너부터 한다 할지라도 텔로스에 안 갔다 그 말이지. 뭐 텔로스가 마지막 끝에 가는 것이 갈라디아 3장으로 해석했을 때 바울이 쓴 말씀이지만은 바울이 이제 로마서 말씀 관련해서 이제 쓴 것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때 신앙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때 신앙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을 통해서 얻는다. 그 영을 통해서 얻는다. 그러면서 말씀에 거기에는 남자 여자 신앙에는 이 하나님 아들 때 신앙이 없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하나님 아들 때 신앙은 3장 29절 유업 상속자고 그다음 다시 3장 28절 뒤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때 하나야. 하나로 나오죠. 하나님 아들 때 신앙이 하나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구절에도 지금 아무리 이 신앙이 반드시 와야 되지만은 이 신앙의 한계를 말해주고 있는 이 신앙의 한계. 창세기 1장 21절 말씀에 창조되었지만은 열매 맺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 맺어라 한 것과 같은 의미인 거지. 하나님 아들들은 열매 맺는 신앙이 날 수 있는 거죠. 하나 되었단 말 중요하죠. 너희는 하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다. 구멍 뚫리다 여자. 구멍 뚫리는 것을 하나님 형상의 아들이시 그분이 잘라내 주셨다. 나는 잘라내 준 것을 인정합니다. 내가 기억하고 있는 죄와 허물과 죄악을 잘라내 주셨습니다. 나는 늘 이렇게 붓게 물들이는 사람입니다. 붓게 물들이는 것을 저분께서 잘라 주셨습니다. 머리와 머리털 희게하셨다. 물론 희게한 것이 머리와 머리털로 말씀하지만 예수의 피와 연관되잖아요. 포도주 예수의 피를 통해서 이렇게 희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8장 19절 말씀에 그런 창조를 가진 자인데 아직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 아들들의 신앙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학수 고대하면서. 창조의 신앙으로는 허무한 데 빠집니다. 창조의 신앙으로는 여전히 썩어짐의 종노릇 가운데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1절. 그래서 창조의 신앙으로 구속으로 아버지의 부르는 양자 될 것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지난번 설명드린 말씀처럼 나는 그래도 여전히 이해가 좋습니다. 여기가 좋아요. 나는 별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복잡하니까. 난 여기가 좋습니다. 그거 로마서 1장 25절. 거짓. 이런 거짓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1장 25. 바꾸다. 로마서 1장 26절 바꾸다 표시 2번밖에 안 나왔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25절 저물주 앞에 그 헬라어 단어 있죠. 파라 나오죠. 보다 더 했잖아요. 찾았어요? 파라 보다 더. 1장 26절 영리할 때 파라 같이 같다. 그러니까 1장 26절에 영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저물주가 새 창조와 관련된 거였죠. 새 창조를 반대하는 거. 표시를 해놔야 돼. 저는 그냥 공부해서 제가 알지만 여러분은 뭐 혼자 하라고 하면 잘 잊어버려. 그러니까 그 파라 보다 더 단어가 이미 1장 25절에 썼고 저물주가 그게 새 창조예요. 에베소 4장 14절, 에베소 4장 24, 에베소 2장 15절 저물주.
그 신앙인데 그것을 반대한다. 그것이 거짓이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이제 1장 26절에 파라를 쓴 거라. 우리 번역 영리했지만 본성, 푸시스, 본성을 반대해서 바꾸었다. 그렇게 표시를 해놔야 나중에 볼 때, 이 영리가 이걸 해석 못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동성애가 나와. 예? 혹시 들어보셨나? 이런 구조 가지고 뒤에 보면 또 남자 나오잖아. 이게 다 동성애 해석에 그런 사람 있어, 많이. 그 남자 여자가 뭔지 모르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 응? 뭐 어떤 성경에서 뭐 동성애를 이야기하겠어? 그러니까 그 파라 단어를 찾아야만이 이 파라가 영리할 때 영리가 뭔지 알 수 있는 거잖아. 응?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여인들 앞에 1장 26절 여인들은 구멍 뚫린 사람이고 창조된 사람이고 1장 27절 여자는 이제 새 이름의 여자. 그 다르다 내용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